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아주 신비롭고 환상적인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은 어떤 세계일까요? 바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는 세계입니다. 사람을 깨우치고 지혜를 열어 본심을 보게 하는 세계. 더 높은 차원의 방법론의 세계입니다. 이번 영상은 꽤 기니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이 닿았다면 당신은 즉시 깨어나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다면 적어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깨달음의 씨앗 하나가 심어질 것입니다.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 신비로운 세계에 점차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을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첫째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언급했듯이 명밍, 은 정해진 것이고 운, 윤, 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천의 명, 액센티엔 지밍이란 바로 업장에 얽매인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입니다. 운명은 태어난 시간과 공간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에너지와 교차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귀, 기륭, 인생의 방향, 모든 것이 이미 굳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명은 내게 달렸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늘의 뜻을 거슬러 명을 바꾼다는 것, 그들이 저항하는 것은 바로 그 선천의 명격, 밍그입니다. 불교의 육도윤회설에 따르면 사람의 생사는 본래 무상하니 우리가 계속 윤회의 굴레에 빠져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에 매사 뒤에 숨겨진 진실과 인과를 꿰뚫어 보기 어렵습니다. 인식을 넘어서는 현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일으킵니다. 하지만 천명을 깨달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인과에서 비롯됩니다. 현재의 기쁨이나 고통은 모두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인 것입니다. 만물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오직 어비에만이 영원히 따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체 상태, 성격 특성, 인생의 방향,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꽉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보통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선천의 명격은 본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길할지 흉할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후천의 명, 호우티엔 지밍, 즉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사람과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명은 정해져 있지만 후천의 명은 항상 변하며 마치 무수한 가능성을 지닌 평행 우주와 같습니다. 후천의 명이란 더 정확히 말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집착에 맞서며 점차 조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이 결정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운명을 가졌습니다. 즉, 초등학교 수준의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입니다. 대학교 수준의 사람과 경쟁해야 할 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비교하기 어려워 쉽게 약한 위치에 놓입니다. 그런 인생은 분명 실패와 억압과 함께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대학교 수준의 운명을 가졌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며 말솜씨도 세련되어 좋은 교육을 쉽게 접하고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그로 인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재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바로 그들의 의지를 단련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숫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게으르고 교만하며 발전하려 하지 않는다면 몰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운명은 무상해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의 높고 낮음, 좋고 나쁨을 진정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영혼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일을 더 높은 관점, 즉 고차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선천의 명은 우리가 원만함에 이르기 전에 완성해야 할 마지막 조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객관적인 업이자
도전이며 내면의 결핍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들이며 모두 궁극적인 원만함을 향한 여정에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인연이 좋아 더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뿐입니다. 불공평이나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끊임없이 내면을 조정하는가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즉 원만함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가장 좋은 안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층위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필요 없이 수행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번뇌가 곧 보리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대해 번뇌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그 과제를 극복했을 때 그 과제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당신은 순조롭게 다음 과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고 내면이 단순할수록 생각의 힘은 강해지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바꾸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깊은 집착을 진미부로 지미부위, 즉 어리석음에 빠져 깨닫지 못하는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을 때에야 비로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습니다. 명은 자신이 만들고 복과 화는 자신이 불러들입니다. 세속적인 측면에서 폭력적인 성격의 사람은 보통 말이 거칠고 쉽게 손을 대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는 그들이 조만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화를 입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더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저주파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앙의 에너지를 불러들이게 되고 결국 천재나 인재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후천의 명은 바로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한 걸음씩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바로 수행하는 사람이며 당신의 운명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선한 인연을 맺음으로써, 즉 당신이 초등학교 수준의 인식만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초등학생의 머리로 삶을 판단하고 사유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초등학교 수준의 결론밖에 내릴 수 없으며 당신의 삶은 자주 뜻대로 되지 않고 순조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능력과 수준이 당신 자신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열린 지혜의 통찰력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 이성으로부터 궁극적인 원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갖게 되었으니 일찍 이루든 늦게 이루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지만 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안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정도를 따라 깨달음을 얻고 도에 이르는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현재 수준으로 옳고 그름, 이기고 짐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내가 가장 높은 기준으로 자신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선천의 명격을 수정하는 것부터 절대적인 원만함을 이루는 것까지 나는 여전히 현재의 매 순간을 수용과 순응의 마음가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히 현재에 살 때 얻고 잃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운명에 굴복할 때 오히려 삶은 매우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당신의 마음이 부여하는 것이며 당신의 신념 체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높은 관점에서 서기만 한다면 당신은 즉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완전히 현재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로 천진난만하고 즐겁게 사랑과 미움을 품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이 고개를 돌려 운명을 다시 바라보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당신의 삶이 조종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마음을 미혹에 빠뜨려 자신의 운명을 진정으로 장악할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대항해야 할 운명, 극복해야 할 고통이라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 모두 우리 자신의 인식 부족과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인생을 1에서 100까지의 스펙트럼에 비유한다면 1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고 100이 가장 원만한 인생일 때 당신이 50 수준에 있다면 당신은 49나 51과 같은 수준의 에너지에만 공감하고 공명할 수 있습니다. 1 수준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피할 것이고 100 수준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멀리서 우러러볼 뿐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어떤 사람과 일을 만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명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운을 바꾸어 명을 전환시킬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주파수가 50 수준일 때 70 수준의 사람이나 일을 만난다면 그것은 대길다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40 수준의 사람이나 일을 만난다면 그것은 소흉쇼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주파수를 소모시키고 낮출 것입니다. 60 수준의 사람이나 일을 만난다면 그것은 속일, 액쇼질입니다. 당신도 향상될 것이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10 수준의 사람이나 일을 만난다면 그것은 대흉다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급격히 끌어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유의 정도는 커집니다. 오직 당신이 100의 에너지 주파수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길이며 모두가 주파수를 공명할 때 그때 당신은 비로소 만물일체, 천인합일의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직 당신이 대학생의 수준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주파수를 중학생 수준으로 유연하게 조절하여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대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길고 순차적인 인생의 여정입니다. 진정으로 원만함에 이른 사람만이 모든 에너지 주파수를 분별 없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득실을 초월했고 항상 절대적인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름 속에서의 자제, 지자이, 말은 쉽지만 수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에 대해 깊이 이해할수록 당신은 수행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핵심, 인연. 여러분도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다가 어떤 인물의 불공평한 운명에 감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의 관점, 즉 작가의 관점에서 보면 창작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인물의 존재 의미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삶은 본래 당신 자신이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여전히 당신의 인식이 어느 수준에 있어서 문제를 이해하고 바라보는가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시각은 항상 사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며 당신이 자신과 진리 사이의 거리를 명확히 보고 그럼으로써 수행의 길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다지게 합니다. 수행은 자신의 영혼 층위의 결함을 고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고행, 쿠싱이라 하고 도가에서는 삼시, 산시를 벤다고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마치 운명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가라는 질문처럼 이는 수행하지 않은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현재에서 보는 것처럼 명확하고 진실한 어떤 진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리는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믿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믿는다면 온 마음을 거기에 두십시오. 믿지 않는다면 마음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두십시오. 사람은 본래 그렇습니다. 모두가 성현이 될 수는 없으며 즉시 대동천하의 경지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큰 길을 걷고 있으며 함께 인류의 집단적인 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인과는 그렇습니다. 함께 손상되기 쉽고 함께 합쳐지기 쉽습니다.
운명에 대해 이야기한 후 다음으로 인연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운명은 첫 번째 껍질이고 인연은 두 번째 껍질입니다. 계속 벗겨나가면 우리는 마지막 핵심층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갈망하지만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답입니다.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문장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만법은 인연으로 생기고 만법은 인연으로 멸한다. 줄여서 말하면 연기성공, 왼키, 싱콩입니다. 불가는 공콩에 대해 설하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모든 것을 새로운 근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에너지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의 본질은 바로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에너지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에서는 색세의, 즉 모든 현상은 더 이상 구별이 없으며 돌처럼 고요한 공, 콩과 하나가 됩니다. 도가는 무극과 태극에 대해 말하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과 무수한 가능성의 존재이며 한계와 무한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은 무수한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 즉 공콩이자 태극이며 바로 궁극의 진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는 모든 주파수가 형상을 나타낼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모든 가능성은 동시에 존재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3차원 공간에 묶여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육근, 리우겐,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서 공콩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장기판으로 비유한다면 강, 경계선, 초하 한계, 추하 한제, 위에서 양쪽 군마의 대결이 바로 운명입니다. 한쪽은 장지양이고 한쪽은 수, 슈아이인 것도 운명입니다. 각각 사시, 상, 샹, 포, 바오, 차, 채, 와 같은 군마에 상응하는 배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 운명입니다. 하늘이 정한 게임의 규칙, 모든 것이 운명입니다. 심지어 승패를 가르기 위해 잔국찬주에 이르렀을 때도 여전히 운명입니다. 당신은 이성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설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양쪽이 받아들이고 참여하며 국면을 이루는 것조차 소설 속 주인공처럼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신, 즉 그 이야기를 쓴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 간의 차이입니다. 더 높은 차원은 항상 더 낮은 차원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당신이 차원의 한계를 깨뜨리지 않는 한 영원히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곧 이야기할 인연은 바로 그 장기판을 두는 두 사람입니다. 매수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형세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결이 바로 지혜, 전략, 심지어는 두는 사람의 내면의 힘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승패가 결정됩니다. 인연은 한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완전히 모인 것입니다. 조건이 충분하면 불가에서는 인연화합 5인 유엔허해이라고 말하며 그 일은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강을 이루듯 이루어집니다. 인연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며 단지 망상과 집착이 될 뿐입니다. 연유한은 본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설정이며 왜냐하면은 없고 오직 결과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물을 마시는 행위를 들어보겠습니다. 컵을 찾고 물을 붓고 오른손으로 들어 입으로 가져가고 입을 벌려 컵을 기울여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하고 목구멍의 움직임으로 삼켜야 합니다. 이 모든 동작이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화합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물 마시는 것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물을 사러 갑니다. 당신은 슈퍼마켓에 간식을 사러 갑니다. 우리는 본래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서 만납니다.
심지어 제가 당신과 부딪혀 당신의 물건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연유안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한 교차점에서 우연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표면에서는 그것은 우연한 일치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인식 수준에서는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연이 깊으면 시간, 공간, 인식에서 더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연이 깊을수록 서로의 내면에 막힌 부분을 더 쉽게 비춥니다. 만약 결혼을 인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10년을 수행해야 같은 배를 타고 100년을 수행해야 부부의 연을 맺는다라는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에서 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연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 친구, 중마고우에서부터 백년해로 하며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기준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 깊지 않다면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정신적으로 멀어지거나 감정은 매우 진실하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연분도 수행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외부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함께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정이 들고 사랑에 빠져 마침내 결혼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후 삶의 사소한 일들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갈등이 생겼을 때 만약 양쪽 모두 수행의식, 즉 더 높은 층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상대방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 막힌 부분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을 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 사이의 인연과 감정도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인연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고치는 것에 의지하여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연의 배후에 있는 근본적인 논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인식하고 천지의 법칙과 도리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순서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면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사람과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당신 내면에 막힌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습니다. 연이 깊을수록 반영도 깊어집니다. 셋째, 구체적인 사람과 일에 직면했을 때 왜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이유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설정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적응하고 전환하기 위해 자신을 바꾸고 조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을 돕고 남도 돕습니다. 넷째, 외부의 모든 사람과 일은 모두 정보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내면 주파수를 따라 당신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당신의 영혼 수준이 높을수록 교환할 칩이 많을수록 당신의 자유도도 커집니다. 당신 마음속의 세계는 바깥 세상의 모습을 기록할 것입니다. 관련 없어 보이지만 당신이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연결고리입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시각과는 인연이 없어 인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삶의 다른 부분들을 경험하고 즐길 더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원망하기보다는 운명에 순응하고 자신의 인연을 따라 자신에게 속한 천명을 찾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마다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이 정합니다. 이 말은 또한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많아 일을 할 때 많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럽게 절반의 노력으로 2배의 효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싸워야 하고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저 사람은 운이 참 좋은데 내 운은 왜 이리 고된가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높은 인식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자신을 수행함으로써 더 많은 선한 인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연의 많은 조건들도 당신이 주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하늘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법칙을 깨닫고 법칙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의 화합의 결과이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근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당신이 정말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마음이 바로 뿌리입니다. 또한 당신이 마음을 쓸 줄 아는지를 봐야 합니다. 일단 믿음이 굳건해지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도가 각 사람에게 남긴 궁극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당신이 정말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실천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모든 연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연이 흩어집니다. 눈앞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사십시오. 세 번째 핵심, 인과. 혹시 깨달으셨나요? 운명이든 인연이든 아니면 우리가 곧 이야기할 인과든 본질적으로 모두 천도의 법칙에 대한 다른 해석 방식입니다. 이 세계는 영원히 더 높은 차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3차원 공간, 고차원 공간, 그리고 만물의 근원처럼 말입니다. 해석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근원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층위에 속하는 인식입니다. 운명은 시험지와 같고 문제와 답안은 인연이며 최종적으로 얻는 점수가 바로 인과입니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험지를 직시해야 하며 왜 하늘은 내가 모르는 문제만 내는지 계속 원망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하늘은 온갖 종류의 문제를 내지만 너무 쉬운 문제들은 당신이 이미 오래전에 풀었고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것으로 자만하기까지 합니다. 당신의 기쁨은 맞춘 문제에서 오고 고통은 틀리거나 모르는 문제에서 옵니다. 문제는 시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르는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점수는 영원히 잃게 될 것이고 고통 또한 필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놓아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험지의 구조, 즉 운명의 출제 법칙을 통달했고 각 문제와 각 선택지가 모두 인연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을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정답을 선택하여 가장 원만한 구호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인과는 사실 명과 연의 더 깊은 발전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보살은 인을 보고 범부는 구혼을 본다고. 보살의 경지는 당연히 범부보다 높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과 과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선검셴얀 스님은 마음 다스리기라는 책에서 3세인과는 너무 현묘하여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제, 오늘, 내일의 인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과이고 내일은 오늘의 과입니다. 어제는 오늘의 인이고 오늘은 다시 내일의 인입니다. 1시간 전은 현재의 인이고 1시간 후는 현재의 과입니다. 1분 전은 인이고 1분 후는 과입니다. 인과를 말할 때는 시간을 떼어놓을 수 없으며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다온을 고요한 호수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양이 조화된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입니다. 모든 움직임의 본질은 그 균형과 조화를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멩이 하나를 하나의 인연으로 비유하여 물에 던진다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인이고 물결과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바로 구호입니다. 돌멩이 하나에서 생겨나 동력이 수면에 작용하면 그 결과는 퍼져나가는 물결이 될 것입니다. 자연에는 선악,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운행하며 무수한 인과 관계의 엮임입니다. 그것을 시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무수한 인과를 담는 거대한 공간, 마치 영화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것이 1시간 반 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무수한 연속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과도 한 사건의 시작점과 끝점과 같습니다. 인연으로 인해 일어나고
인연으로 인해 사라지니 시간이 없으면 인과도 없을 것입니다. 각종 인연이 없으면 인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과는 우주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창입니다. 인과를 통해 당신은 만물의 변화 과정을 명확히 보고 천지 창조의 기묘함과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물은 운명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인연을 파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결과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오고 가며 자연스럽게 운행합니다. 앞서 말한 장기판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장기판의 규칙은 운명입니다. 각 수와 전략으로 만들어지는 형세, 두는 사람의 지혜가 바로 인연입니다. 이기거나 지는 것은 확실히 인과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기는 것이 항상 올바르거나 바라는 결과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상사나 장인어른과 두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조금 양보해서 그들이 즐겁게 이기게 하는 것이 당신이 바라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만사에는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있지만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일에 따라 바뀝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고정된 규칙은 없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는데 둘 다 우승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긴다면 그것은 당신이 기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원치 않는 결과일까요? 그래서 경쟁이 생기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경쟁이 생기며 결국에는 끝없는 내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범부가 과를 보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항상 목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무수한 집착과 탐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궤는 반드시 하나의 인이 있어야 합니다. 과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무수한 연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당신이 인을 확실히 잡고 각 종류의 연을 현명하게 대하는 법을 알 때 비로소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인을 보는 것은 그분이 잎사귀의 뿌리부터 잘라내어 그것이 자라나지 않게 하면 각종 고통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시작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운동 발전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이는 바로 탐, 티안, 진, 첸, 치치, 만만, 의이와 같은 마음의 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더 높은 인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업장의 뿌리를 깨끗이 청소해야만 비로소 안락하고 평온한 상태에 항상 머물 수 있습니다. 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깥층은 행위이고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차례로 말, 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생각, 액신 니엔 예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인의 가장 본질적인 형태는 바로 마음의 생각, 즉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생의 각 계층 간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을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행동하고 말을 하고 표정을 드러내는 반면 보살은 항상 각 일어나는 생각을 명확히 인식하여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인과가 정해진다는 것을 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을 짓는 행위, 말, 표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시간의 삶 속에서 나쁜 과보를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원만한 마음은 원만한 생각을 낳고 결핍된 마음은 온갖 방식으로 변화하며 그 생각들은 마치 각각의 악의 씨앗처럼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익어서 마침내 쓴 열매를 맺습니다. 불법은 헛되지 않고 인과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경고의 말처럼 항상 각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인과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망업 동안 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과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과 법칙의 의미, 첫 번째 층위는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며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과를 얻고 악한 인을 심으면 악한 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며 오직 매 순간의 현재, 오직 각각의 인과 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현재의 인이 선한 인이라면 반드시 선한 과를 거둘 것입니다. 매 순간의 현재가 모두 선한 인이라면 모든 바라는 바는 선한 인연이 될 것이고
모든 소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수용의 지혜입니다. 중생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이 항상 현재의 인연을 미래에 영향을 미칠 일종의 인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불안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과거에 심은 것에 과로 보고 받아들이고 순응합니다. 언뜻 보면 체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의 집착을 진정으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층위는 무인무가 우인우구어, 즉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니 무엇인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제지자의함은 인과 법칙을 초월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정말로 본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경지에 이르러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면 또 무슨 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과학으로 인과 법칙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논리학과 같고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수행 체계에서 인과는 천도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 법칙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을 닦는 중요한 길입니다.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인과 법칙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선한 인연을 맺고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도 반드시 인과의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수행을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항상 내면의 결핍과 욕망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운명을 초월하고 인연을 넘어서며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는 근원입니다. 세간법에 있어서는 그것은 선샨이라는 글자의 깊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선과 악은 인간 세상의 게임 규칙이므로 세간법을 벗어나더라도 그것과 상반되거나 모순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이를 통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언뜻 보면 도덕적인 권장사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행의 신법 백신의파함입니다. 진정으로 숭배받을 가치가 있는 신들은 모두 중생의 이익을 위한 위대한 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과 법칙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경외하는 것이고 천도와 윤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잃고 마음이 하늘보다 높아지면 결국에는 망상과 망념 때문에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인연을 믿는 사람은 항상 선한 인을 심습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단지 선행을 할 뿐 미래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만함이며 득실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업장은 과거의 무명으로 인해 생긴 것이며 우리는 단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각각의 인을 심는 데 전념하며 원만하고 충족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득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현재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모든 감수는 회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핵심적으로 마음의 경지 차이에 있습니다. 한쪽은 한 푼 한 푼 따지고 다른 한쪽은 바다처럼 너그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발버둥치고 대항하고 깨뜨리거나 스스로 창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현재의 평온을 유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이미 삶의 궁극적인 진리에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언급한 네 번째 핵심은 바로 선과 악입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사유는 진실함과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지만 결국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것은 여전히 선샨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선이라는 한 글자는 이미 인간성의 진정한 본질, 즉 열애께서 보여주신 무와 우오와 이타, 리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여정에서 나는 어떤 원칙을 준수할 것인가? 3차원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이 바로 최종적인 답입니다. 당신은 명리, 밍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단지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기만 한다면 비록 3차원 공간에서 당신의 삶이 완전히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악업은 점차 사라지고
당신의 선업은 당신을 해탈과 원만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데 어찌 계율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참선 수행, 수행이란 것이 바로 내면을 비추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간 본성 속의 집착과 자아가 외부의 인연에 의해 자극받아 점차 부풀어 오르며 계속해서 악의 씨앗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약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항상 남을 탓하는 습관이 있고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 원한을 품기 쉽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잘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들까지도 원망합니다. 악한 마음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것이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지만 호기심과 내면의 약함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항상 끌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를 벗어납니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인간성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오해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억압받아서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면 악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악의 배후에는 일종의 에너지 방출과 정신적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욕구는 세속의 도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 깊숙이 억압됩니다. 그 에너지가 충분히 커지면 그것은 일종의 독소와 질병이 되어 조용히 인간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출될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선과 악은 항상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악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선악은 본래 한 몸의 양면이며 단지 인연에 따라 표현될 뿐입니다. 만약 죄악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인간 본성 속에 악은 이유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큰 상을 걸면 반드시 용감한 자가 나타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단지 물질적 이익이 충분히 크다면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래가 존재하는 한 사람의 목숨은 더 이상 도의적인 면에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련의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선의 종착점은 대동다이통, 세계입니다. 악의 종착점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 두 힘은 항상 끊임없이 대립하고 심지어는 교전합니다. 당신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당신은 바로 그 편의 힘과 이점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 또한 운명의 일부이며 일종의 인연이며 결과에 대한 하나의 선택을 대표합니다. 다만 그 선택이 현재 시공간 문명의 진화 방향과 반대될 뿐입니다. 악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수행은 바로 자신 안에서 악이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고 온전히 선을 품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 단 1%가 부족해도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악에 빠지는 것은 환경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최종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틀린 답을 내놓고는 스스로를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에는 본래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프로그램, 무정한 기계처럼 그냥 그렇게 운행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것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할 것입니다. 천지는 무정하여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성인 또한 무정하여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그 무정함 또한 모든 불균형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답입니다. 마치 여러 손가락에 의해 팽팽하게 비틀린 고무줄처럼 당기는 힘을 하나씩 놓을 때마다 줄은 점차 원래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부귀는 자연에 순응하는 데서 옵니다. 모든 운명, 모든 인연은 그 결과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균형과 조화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만한 상태입니다. 선한 과나 악한 과도 마치 어른이 아이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위해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놀이가 있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하지만 가지 않으면 너는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할 것이라고.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너를 이끌 좋은 것을 하나 주고 네가 피할 나쁜 것을 하나 준다. 모든 것은 네가 그 길을 올바르게 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당신이 순응한다면 겪어야 할 때 고통을 겪고 즐겨야 할 때 즐겨야 합니다. 균형을 소중히 여길 때 선악, 고락은 모두 더 이상 없습니다. 초월했으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순응하지 않고 일부러 우회한다면 발생하는 악한 일들도 우회하는 것이고 추가로 발생하는 선한 일들도 우회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선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인과를 강조할수록 오히려 한 사람을 영혼의 안식처로 돌아오게 이끄는 것이지 무언가를 얻거나 잃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를 초월하려면 선악을 초월해야 합니다. 선악을 초월하려면 득실을 초월해야 합니다. 오직 득실을 초월하여 본체의 본래적인 충만함을 진정으로 느낄 때 비로소 궁극의 진상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아에 집착하고 외부 이익의 득실에 집착한다면 필연적으로 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천도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환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합당한 유형의 이익을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거대한 만족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즉시 이 세상의 모든 추구가 시시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도에 들어서는 것은 단지 시작점일 뿐이지만 그 만족감은 모든 현재의 순간을 관통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같은 차원 공간이 아니며 더 이상 같은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경지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오직 운명의 안파에 순응하고 모든 인연을 선하게 대하며 모든 과보를 받아들이는 데서만 옵니다. 그때 종착점은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며 심지어는 즉시 일어날 것입니다. 세속적인 도덕 규범을 넘어선 깊이 숨겨진 우주의 진리 하나, 천도의 윤회 운행은 유일한 해탈의 문이며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는다. 만약 선과 악이 인간 본성의 이원적 분화라면 그 궁극적인 하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항상 드러나는 그 본성은 바로 진여불성, 젠루보싱, 즉 절대적인 순수, 절대적인 순진함입니다. 운명을 이해하고 인연을 이해하고 이어서 인과를 이해하는 모든 것은 인간성 속에서 선악의 표현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 뒤에 숨겨진 것은 바로 우리의 불심 FO신, 불성 FO싱입니다. 모든 것은 본래 차별이 없고 모든 것은 원만하게 하나이며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모든 것은 자연에 순응합니다. 생명에 대해 깨달은 사람은 어떤 운명의 안파에서 시작하든 결국에는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게 된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돌아간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얼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운명은 단지 길이고 인연은 단지 풍경이며 인과는 단지 일시적인 득실입니다. 그리고 선, 악 또한 단지 일종의 경험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하나로 합쳐져 근원으로 돌아가고 영혼의 궁극적인 안식처, 즉 마지막 진원, 젠유엔지우로 돌아갑니다. 태어나서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부터 생계와 집념의 소용돌이에 뛰어들기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백지 한 장에서 사회에 의해 검게 물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그려준 길을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나 모든 것이 단지 고통스러운 윤회의 굴레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운명을 이해하고 인연, 인과, 그리고 본래의 선악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우개로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틀린 답을 지우듯 우리는 집념을 내려놓고 낡은 사고방식, 달아빠진 반복적인 패턴을 벗어던집니다. 마침내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의 깨어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우리는 빛을 향해 몸을 던집니다. 풍경이나 다른 필요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그 빛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진원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순탄한 여정으로 인간 형태의 해탈에 이르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마치 부처님의 가시밭길 같은 구도의 길이 있어야만 위대한 무상대도, 우샹다도를 증득할 수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본래 도다오렌네 안에 있고 본래 도이며 단 한순간도 그 궁극의 답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아기는 아직 세속의 시련, 즉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진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들어서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삶에 대한 진정한 보증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며 더더욱 그 보증서를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나눌지 모릅니다. 그것 외에는 그는 진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체적인 면에서 우리는 돌을 닦는 것은 기맥을 통하게 하여 천지간의 최고 에너지장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표현은 바로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며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면에서 수행자는 만물을 내려놓는 상태에 이르러 인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한 점의 고통스러운 잡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항상 안과 밖의 일치함을 믿어야 합니다. 말과 뜻이 모두 진실합니다. 그는 해내지만 우리는 아직 못합니다. 신생아는 거의 불필요한 반응이 없습니다. 편안할 때는 웃거나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웁니다. 대변을 보면 소란을 피웁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즉시 몸을 비틀어 어른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젖을 먹을 때는 아주 얌전합니다. 잠잘 때도 새근새근 잡니다. 그렇게 극도로 단순하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 아기의 본성은 마치 위대한 깨달은 자와 똑같습니다. 인연에 따라 생멸하고 인과가 없으며 참으로 한가롭고 자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기는 점차 부모에게 안기는 것이 혼자 눕는 것보다 더 편안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이 안기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인류 욕망의 가장 먼 시작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에는 전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큰 장애물을 만나면 휘어가고 움푹 팬 곳을 만나면 쏟아져 들어갑니다. 의식과 이성의 사유나 분별을 거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원이며 시작점과 끝점은 마음에게 있어서는 같습니다. 마치 기백 넘치게 집을 나선 여행처럼 산을 넘고 강을 건넌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 알고 보니 바로 원래의 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영상도 길었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나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